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당신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저 떡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돌을 주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빠 저 생선 먹고 싶어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회를 먹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스시를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뱀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 아빠가 있겠어요?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척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뭐 하라고 그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면 받을 것이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면 반드시 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구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찾는 사람에게 두드리는 이에게 열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구하고 기도하면서 찾고 기도하면서 두드리면 반드시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자들이요 항상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연관지어서 또 이 말씀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구하면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두드리면 반드시 열립니다. 찾으면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셔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셔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두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교자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아무리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당연한데 하물며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자녀들의 문제, 자신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교회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100%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말씀이요 전형적인 기복주의예요. 오늘 보세요.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구하기만 하면 돼요. 구하면 받게 될 것이다. 또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그리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런 인간적인 노력,
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될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설교자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기도만 하면 다 해결돼요. 여러분 서울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올 때 그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렇게 딱 써놨어요. 굉장히 멋진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만 하면 뭐예요? 다 해결된다. 그러면 샤머니즘은 어떨까요? 샤머니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만 하면 아주 그냥 정성을 들여 기도하면 그 하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기복주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어떤 문제가 지금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된다 하면서 기도만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기복주의 그 자체예요.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복주의를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기복주의자이시고 기독교는 뭐예요? 기복주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당으로 그냥 몰려가서 그냥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갖다 두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는 전형적인 기복주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기복주의를 설명하신 것인가?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욕심에서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서 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한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판단을 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트레이드마크가 뭐예요? 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들이 정말로 한결같이 90% 이상이 기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도 기도입니다. 두 번째도 기도입니다. 세 번째도 기도입니다. 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해결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기복주의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9절부터 11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절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하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세상의 악한 아버지도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는 그런 부모는 없다. 그런 아버지가 없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시고 다 이루어 주신다. 우리의 소원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해결된다.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예수님은
뭘 말씀하신 거예요? 기복주의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을 우리가 지금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절대로 기복주의를 강조할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오늘 그 7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 6장에 가면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갑자기 7장에 와가지고 비판하지 말아라. 헤아리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지적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하시다 갑자기 기복주의를 설명할 분이 아닌 거예요. 문맥적으로 볼 때. 그러면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오늘 이 기복주의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뭔가를 찾기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뭔가 열려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저도요,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 보고 찾기 위해서 기도해 보고 열려지기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기도할 때는 간절히 기도했고요. 때로는요,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때로는 몸이 상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갖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던 예수님인데, 내가 과연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 다 응답하셨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찾고 하나님 앞에 두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 100% 응답해 주셨나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린다고 분명히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다 응답 받으셨어요? 제가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원하는 거, 제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거의 응답받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됐습니까? 제가 분명히 단정을 지어서 얘기하면 여러분의 기도 역시 응답받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 근데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응답받지 못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예수님 거짓말 하신 거죠. 그리고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 기도하십시오. 문제는 해결됩니다. 태산 같은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설교자들이 다 거짓말한 거죠. 우리는 여기서 어떤 장면을 보냐면 기복주의의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식도 사람들도 자식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 다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또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구하라, 그리고 찾아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오해한 거예요. 그리고 설교자들은 잘못 설교한 거예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산상수훈 전체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를 놓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이 6장까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말아라. 오히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 다음에 25절 2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30절 31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국에 더뎌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다 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방향을 확 틀어서 기복주의를 설명하실까요?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염려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채워주시니까 그런 문제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던 예수님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복주의를 설명하실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도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거짓말하고 있어요. 기도만 하면 다 응답이 된다. 왜?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구하게 될 것이다. 기도만 하면 다 응답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만 하면 어떤 병도 고칩니다. 어떤 문제든 기도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 얘기 여러분 수도 없이 아예 귀에 딱지가 붙도록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기도만 하면 어떤 병도 다 치유된다. 어떤 문제든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귀에 딱지가 막 그렇게 생기도록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 부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병에 걸리지 말아야 돼요. 왜? 병에 걸려도 기도만 하면 다 해결이 되니까.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사고를 당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한 사람도 죽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눈동자 와가지고 지켜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는 병에 걸리지도 않고 사고를 당하지도 않고 절대로 죽지도 않는다.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이용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다 응답된다고 얘기해요. 나는 솔직히요, 그런 설교자의 배짱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갖다가 저렇게 당당하게 할까? 또 그 설교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만병의 유언 되시는 성령 만나면 다 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아멘 아멘 해요. 왜? 하나님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사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악한 부모라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문제를 외면하실 것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기도했어요. 그 문제를 놓고.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설교자들은 슬며시 그 성도들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 안 해서 그렇잖아. 그 기도했는데요. 그러면 믿음이 없어 그렇잖아. 저희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목회자들의 배짱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이 7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가 이 말씀만 탁 빼가지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놓고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하신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가 뭐예요? 비판하지 말아라, 헤아리지 말아라, 그 말씀이잖아요. 6절 말씀은 뭐예요? 그렇지만 영적 판단과 분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산상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쭉 이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1절부터 5절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헤아리지 말아라,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그걸 빼라고 하면 되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 먼저 들보를 빼고 그때 가서야 그 티를 빼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영적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비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헤아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평생 헤아리고 살고 있거든요. 평생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서도 자신의 들보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티에 대해서는 너무나 민감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주소를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가 평생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현주소를 보시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지 말아라, 헤아리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 먼저 들보를 빼어라. 우리가 그 설교를 귀에 딱지가 쌓이도록 들어도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야 못해요. 아니요, 우리는 실천하지 못해요. 우리는 여전히 비판하고 있고 여전히 헤아리고 있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그 작은 티를 가지고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절대 비판하지 말아야지, 절대 우리는 헤아리지 말아야지, 그리고 먼저 내 들보를 빼어야지,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지만 그 결단과 그 결단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는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남을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남을 헤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인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법을 제시한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너희가 그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헤아리고 하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비판하는 문제, 우리가 헤아리는 문제, 정죄하는 문제, 판단하는 문제, 여전히 내 속에서 반복하여 짓고 있는 그런 죄들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면서 우리가
비로소 그 비판과 헤아림과 정죄와 판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헤아리고 내 잘못에는 관대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쌍불을 켜는 제 모습을 봅니다.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비판하지 말아야지, 헤아리지 말아야지, 남의 잘못을 판단하지 말아야지 결단하지만 설교를 듣고 딱 돌아서는 순간에 언제 그랬냐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다람쥐 채바퀴 도는 것처럼 계속 우리는 그러한 실수와 범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두드립니다. 제가 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헤아리고 그리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람들이 그러한 범죄에서 벗어나기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제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있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헤아리고 판단하는 문제는요, 내 힘과 내 결단과 내 의지만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찾습니다. 그리고 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 우리의 결단만으로 반복되는 죄를 피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 보내주셔서 그 일을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이 도우실 때 우리는 반복하여 짓는 죄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이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우리가 여전히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민감하게 지적하고 그런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반복되는 죄에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갈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이 문제를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기복주의를 강조하는 설교를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거니까 구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두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당답해 주시고 다 이루어 주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기복주의를 옹호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이것이 그게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나 비판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헤아리잖아요, 판단하잖아요. 그 죄를 천국 갈 때까지 내가 그 반복해서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드립니다. 하나님, 이 죄에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 보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면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반복된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